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천천히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추수감사절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여기에 있던 거 다 가져가셨죠? 예. 가져가니까 좋아요? 예, 좋은 거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남은 건 제 방에 딸랑 모가 2개가 남았습니다. 모가는 하나도 안 가져가셨대요. 그 향기 좋은데. 자, 우리 소연 청년이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서 모가 냄새가 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모가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가 냄새 잘 모르시거든 제 방에 오십시오. 맡을 수 있습니다. 제 방이 좀 불편하시면 우리가 에셀나무 카페에 가면 모가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서 모가 냄새 맡으시고 모가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 있는 거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모가에는 그렇게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예, 모가만의 좋은 냄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선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 방에 있는 모가에서 모가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그냥 버려질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냄새가 풍겨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냄새, 저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런 냄새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얘기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종류의 향기인지, 여러분들 그 향수에는 굉장히 다양한 냄새가 있잖아요. 무슨 냄새 하는데 아무리 저한테 얘기해도 저는 보통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향기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오디아가 향기래요. 그런데 이 향기는 어떨 때 나는 향기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향기를 바로 유오디아, 그 향기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희생 제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희생 제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물을,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뭐 염소나, 아니면 소나 이런 것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쏟고 그 모든 부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사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타는 냄새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집에서 냄비만 태워도 그거 냄새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기가 새카맣게, 아니 재가 될 정도로 태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요, 악취예요, 악취.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건 악취를 핑계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희생의 제물이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자신을 헌신하는 거라는, 그의 생명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려지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타는 냄새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주님께 바쳐지는 것, 주님께 헌신되는 것이 바로 희생의 향기, 제물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서 드려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 모습이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향기냐? 그것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의 향기, 희생의 향기, 그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향수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이 샥 지나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향수를 뭘로 만들어요? 본래는 꽃잎으로 만들어야지 진짜죠. 뭐 요즘 향수는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향수는 꽃잎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그 꽃잎, 이 예전에는 향수가, 지금도 굉장히 비싼 건 어마어마 몇십억짜리 향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향수가요 아주 케이스까지 다 해서, 케이스가 막 보석이 박혀서 어머 몇십억짜리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 30g, 우리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커피집에 가면 그 샷 주잖아요. 그 커피 이게 찌 기계에 내려서 요거 한 번 주잖아요. 그거 한 번 양 정도의 향수가 나오려면 꽃잎이 무려 45kg이 들어가야 된대. 어마어마하죠. 25g에서 30g 정도의 그 향수를 얻기 위해서 45kg,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약 1600배의 이 꽃잎이 있어야 이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르고 압착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향수 한 방울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향기롭게 만들죠. 이렇게 향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수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꽃잎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과 수많은 노력들이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한 방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왜 되어야 할까요? 뭐 때문에 되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 썩는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로 덮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세상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8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샤워를 깜빡한 어제, 땀으로 흠뻑 젖은 오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온몸에 살포시 뿌려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제 제가 깜빡하고 목욕을 안 하고 샤워를 안 하고 잤어. 그럼 오늘 몸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아침에 급해서 씻지도 못하고 출근했어. 그러면 사람 옆에 가는 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때 뿌리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죠? 오늘 막 운동해서 땀이 막 해가지고 몸에서 냄새 나. 그때 뿌리라는 거예요. 뿌려서 뭘 감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냄새를 감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요, 썩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방에 있는 모과도요, 지금은 향기가 좋은데요, 그게 썩으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오래되면 역한 냄새를 내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저 아래 세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입니다. 썩어져가는,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다고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썩어져가서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냄새나서 내가 너희들 옆에는 안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의 악취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향기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썩은 모든 곳에 곳곳마다 가서 그 썩은 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러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냄새는 모여 교회 안에 모여 우리끼리 아름다운 냄새를 바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요, 각 처에 나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향수 뿌려보셔서 아시지만 향수 냄새가 영원합니까? 금방 사라지지 않나요? 얼마나 오래 가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써서. 그런데 아침에 뿌리면 한 오후쯤에는 그냥 대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또 뿌려야 되고 저녁 먹고 또 뿌려야 되고, 자꾸 향수는요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냄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사라지는 냄새가 아니라 영원한 냄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냄새로 덮겠다고 거기에 갔는데 그 냄새가 더 강해서 우리를 덮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냄새가 영원하고 강력해서 그 냄새를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홍경빈 청년이 저녁에 여기 기타 연습하고 저랑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옆에 그 올리브영이라는 그 화장품 가게가 있어서 우리 구경이나 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뭔가 한대. 그래서 구경 가자고 딱 들어갔는데 그 화장품 가게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나요? 온갖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가 샥 나요. 경빈이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아침에요 급하게 나오면 화장품 가게를 들르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 테스트형 뿌리고 이렇게 가면 된대요. 여러분들도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들 들어갔더니요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게 다 섞여서 무슨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막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와, 그 사람들은 좋겠어요? 향기가 나는 곳에서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요 그 향기가 몸에 그냥 배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냄새 나고 차를 타도 냄새 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안에 푹 들어가서 냄새가 빠지지 않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뭐예요? 고기를 양념에 재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재울 때 어떻게 재워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그 안에 푹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기 안에 있던 뭐도 나오고 하여튼간 그 양념이 그 안에 쑥 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꺼내서 여러분들 입맛 다시지 마시고 그걸 샥 구우면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푹 담구어지는 것, 잠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 냄새가 내 안에 잠깐 묻었다가 사라지는 냄새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되어서 냄새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것이 잠깐 사라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냄새가 아니라 영원한 냄새. 여러분들 그 꽃 중에 백합화 아시죠? 백합화. 강혜랑 권사님 백합화 냄새 굉장히 진하고 오래 가잖아요. 그거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꽃을 버릴 때까지 냄새가 거기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냄새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묻었다가 사라지는 향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냄새 자체가 되어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푹 잠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냄새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서 넘쳐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향기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영원한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짧은 사람은 1, 2년 한 사람들도 있고 긴 사람은 수십 년 한 사람도 있고 저도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갔다면 지금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대.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그런데 그에 합당한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욕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냄새가 고스란히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잠깐 바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냄새에 취하고 계십니까? 어떤 냄새를 나타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교 마케팅 교수님들이 마케팅과 교수님들이 논문을 발표한 내용을 잠깐 실었는데, 상점 안에 나타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사람을 이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집 같은데 언제 사람이 제일 많냐면, 빵을 구워서 빵 냄새가 확 나올 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연구에 의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제품이 동일하게 있을지라도 A 상점에도 있고 B 상점에도 있고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그 가게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이쪽 가게에서 조금 더 좋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인식할 때, 야, 그 제품이 훨씬 좋아, 훨씬 귀중한 거야, 훨씬 더 좋은 거야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냄새 하나 때문에 똑같은 거를 갖다 놨는데, 똑같은 가격이 붙었는데 이게 더 좋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곳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사람들은 다시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강명교회는 좋은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다스게 볼 거예요. 와,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저기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교회구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향기를 맡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세상에 썩은 내가 난다면 여러분들, 누가 여기에 오겠어요? 여러분들, 나비와 벌은 꽃의 향기를 쫓아가잖아요. 꿀을 따기 위해서. 그런데 악취를 풍겨보세요. 결국 똥파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냄새를 교회 안에서 풍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에서 품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방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향기가 아니라 영원한 향기로운 그 향기 자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